저희가 19절에서 지난주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slow to anger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번 말씀을 행해 보셨나요?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후히 넘치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전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먼저는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 안에서 계속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때로는 율법적인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명령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러한 명령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의미, 구원의 깊이, 구원의 범위가 얼만큼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잖아요.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의 다리에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걸어본 적이 없어, 걸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아닌데, 치유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이런 명령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된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신비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을 때 내가 못하는데, 안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의 수준 안에 있지 말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이 야고보의 의도를 지표를 삼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더디게 하라, slow to speak, 말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도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말을 좀 덜 해야겠어,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간에든지 자녀에게든지 또 사람들에게도 내 말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보셨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거의 날마다 집에서 체험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가 4명이 있잖아요. 왕비하고 이제 새 공주가 있습니다. 그 여인 천하의 남종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고충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정말 어떤 날은 모두 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리스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딸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서로 말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는 안 들어주고 저를 가운데 놓고 이제 아빠 이거 봐, 아빠 저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하는데 그게 동시에 말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신이 쏙 빠져요. 그리고 힘이 빠져요. 진이 빠진다 그러죠.
말을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게임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빠들이 만든 게임 같아요. 왜냐면 자, 합주기가 됩시다. 우리 게임 할 거야?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진짜 게임인 줄 알고 막 진지하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면 애들은 막 재밌게 이제 침묵을 하는데 저는 일부러 침묵시킨 거죠. 좀 쉬려고.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명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아 말을 더디 하라요. 말을 덜 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선생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랬냐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남들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이 생기고 또 자기가 했던 말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최대한 말을 덜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 목사 같은 말씀을 맡은 자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나는 나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심판 플러스 거짓말하는 거 2배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수록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해라, 말을 적게 해라, 조심해라 권면하고 있으신 겁니다. 2절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가 많지 않냐.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래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perfect ma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 말은 반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말에는 다 실수하기 마련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평생 훔쳐본 적도 없고 음행도 해본 적이 없고 남들이 존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말에 대한 실수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 어떠한 시대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는 거라고요.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그런데도 만약에 그 말을 제어하는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은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그 말은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에 쉽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제어하고 말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요. 그만큼 말이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말을 적게 하고 선생이 되지 말고 때로는 기다리고 조용히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줄 때나 누군가 조언을 해줄 때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말에 대한 부분도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사인이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말하게 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말하는 것도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게 된다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도 오셨다. 우린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의 능력, 권능, 역사 생각하면서 우린 큰 일을 기대하잖아요. 어제같이 막 비가 오는데 솔직히 제 한 곳에는 비가 오는데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딱 끝나면 또 갑자기 비가 싹 먹게 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끝났는데 비가 더 오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큰 능력, 그런 엄청난 것에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비하게 경험해야 될 것은 나의 말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말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하는 권리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선한 말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교훈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부부간에서도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잔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좋은 말인데 더 기도해라, 더 말씀 봐야지, 더 경건해야지, 그만해야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의도로 얘기할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Slow to speak.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적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후에 4절부터 3절부터네요. 야고보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3절에 나온 것이 말들의 입 했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 한글에서 이 말하고 홀스, 말하고 똑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들은 홀스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덩치가 큰 말이 있는데 그 큰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위에 타서 말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점프해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힘이 없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그 동물을, 짐승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입을 제갈 물리면, 그 작은 입을 컨트롤할 때 그의 온 몸은 컨트롤을 당할 것이다. 말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이 ships라는 것은 작은 카약이 아니고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의미해요. 엄청 큰 배예요. 야, 저런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배가 있고, 그 배는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고,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풍랑을 어떻게 피할지 조절할지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배를 움직이지? 왼쪽 오른쪽으로 또 피하게 하지? 보니까 그 배의 꼭대기에 있는 키죠.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움직이는 운전대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때 그 큰 배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이 키만 틀면은 그 배에 비해서는 정말로 작은 부품인데, 그 큰 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그것만 조절하면은 큰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5절에 작은 불에 대한 비유예요. 보기에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불로는 요리도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해 버릴 수 있는 불인데, 그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나무를 태운다.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forest라고 되어 있으니까 숲 전체를 태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숲이 있는데 이 전체를 태울 만한 것이라면 굉장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런 게 있겠어? 싶을 정도로 큰 산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그 큰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에 여러분이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덩치가 크고 힘센 말의 입, 큰 배의 키, 작은 불. 공통점은 모두 크기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움직인다.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물을 볼 때, 자연 세계를 볼 때 그런 것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작은 것이라 우린 무시합니다.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은 힘이 없다. 뭘 할 수 있겠나?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우리에게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작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동물도 제어하며 움직일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고, 그 작은 키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엄청난 배를 방향을 틀어서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작은 불이지만 바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서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은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의 혀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전체에 비유했을 때 혀는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 옛날 속담에 새치의 혀라는 거 있잖아요.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팔에 비교했을 때, 다리에 비교했을 때, 몸에 비교했을 때
참 작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작다고 무시한다고요. 작다고 이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린 살아갈 수 있는데 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혀는 작은 불 같아서 그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했을 때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온 몸을 태워버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우리의 혀로 인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인격에 흠을 줄 수 있는, 또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이 새치의 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큰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나. 근데 이 작은 불, 작은 혀가 믿는 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까닭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문제를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데미지를 입히거나 우리의 신앙을 태우게 되는 일도 이 혀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불은 불인데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 9절에 이야기해요. 굉장히 깊은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두려운 표현이에요. 지옥에서 온 불이 우리의 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뭔가 영적인 중요한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이 혀론에서도 발생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혀를 의미하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and Father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절에서 말했던, 앞장에서 Lord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Father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것으로, 같은 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믿는 사람들 향해서만 하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찬양해요. 예배 드려요. 또 앞에서 대표로 기도까지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예배 후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포악한 말. 또 우리가 폭력을 손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말로써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긴장시키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저주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질문을 던져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맞을 거고, 악하고 저주하는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올진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그런 샘이 있겠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그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예스다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3장 12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정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맺는 게 당연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Lord Lord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는 저렇게 주여 주여 하고 마치 대단히 신령한 것을 한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믿음에 대한 본질의 부분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인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주님 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피조물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해 악한 말,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 너는 정말 좋은 나무이겠느냐? 너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걸 보니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질문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군요. 그게 내 약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형제들아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봐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런데 너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 악한 말은 계속 나오고 쉽게 나오고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폭언하고 그 입을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며 어떠한 변화도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한 이중성을 때로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명령을 들으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큰 것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말을 조심해야겠다. 주님은 내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것보다요,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말을 아껴서 실수 안 하고 죄를 덜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더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말이니까, 늘상 하는 습관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작은 불처럼 놔뒀을 때 이 작은 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숲을 태울 수 있는 악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1장 2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이지만 결론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입을 제어해야지, 적게 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해결의 방법은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마음에서 먼저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쉽게 나오거나 그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이나 들었던 것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많은 것이 내가 관리를 했었으면 비워지고 깨끗하고 좀 그런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가득 모든 넘치는 악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린 그런 말이 어쩌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마음을 씻는 것,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말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도 하게 된다면 행동의 문제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또 교회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마다 정말 습관적으로 먼저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한 주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번 씻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을 비우는 것, 씻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을 비워진 채로 두지 않고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비워둔 채로 두면 그 빈자리에 세상의 것은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동시에 주는 명령은 받으라입니다. 먼저는 내어버리고 두 번째 받으라.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을 더 많이 채우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가 말, 어떤 욕하는 말, 이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부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 하고 성내는 것,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고 빨리 들으십니다. 듣기를 빨리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말한다고 해보세요. 화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런 것을 받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화의 표현이 계속 온다면 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하실 수 있지만 참으신다고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용서하셨지? 오늘도 나를 참으시고 계시네. 오늘도 많은 일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나 분노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쉬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 그것을 해내보시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말로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것,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말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를 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가정에서나 환경에서 거친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고 오래되었어도 그것은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를 냈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그것이 싫었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였을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 악한 말, 독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 용기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언어로 우린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내어 있었던 잘못된 언어,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것이었든지 이것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들,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분의 선한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많이 채워가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말에 의해서 죄짓지 않고 더 많은 책임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저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또 말로 죄짓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에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겐 씨름이었고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먼저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되도록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이러한 모든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도 큰 일, 중요한 일,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에 대한 부분, 우리 입술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그 입을 제어함으로써 그들의 몸으로 일하는 모든 어려움과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돌아서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참으며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의심해야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더 아름다운 서로를 세워주는 창조적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빼앗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로서 더 많은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